예,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본 바가 있습니다. 조금 순서는 다르지만은 크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그리고 또 성도의 행실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 이런 구조에서 순서는 좀 다른 게 있지만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많이 칭찬하고 격려했기 때문에 이 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거의 1장, 2장 그것도 길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3장도 어떻게 보면 전반부는 그 격려와 인사 부분인데 여기서는 후서에서는 1장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서에서도 보았듯이 3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요새 이렇게 대내이고 또 우리가 많이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믿음, 소망, 사랑 뭐 그중에 사랑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게 단지 어떤 구호라든지 어떤 뭐 금은같이 그렇게 얘기해진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 사랑, 이 소망이라는 게 실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뭐 그야말로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독교인으로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또 사랑이 넘쳐야 떡을 떼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소유를 팔아 서로 하고 구제하고 그래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저서도 번역하고 있지만 4분의 1 구제, 2분의 1 구제 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예 전부를 구제하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교회 재산의 전부를 구제하라. 그런 말까지도 나올 정도니까 이 사랑이란 이 개념이 참 뭐 요새는 이제 좀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보면 참 뭐 자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거의 그 사랑, 구제, 구휼, 베푸는 거 나누는 거 그겁니다. 뭐 다른 데서는 그게 안 돼요. 어떤 복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사는 거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는 들어오고 나가는 환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사랑 이것은 우리가 현대교회도 어쨌든 그 가치관은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 자기들 모여서 자기들 경영하고 자기들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그 교회는 전혀 사회의 어떤 하는 기능을 못하는 꽉 막혀 있고 이기적이고 자기 거 벌어 자기만 사는 그런 사회에서 그러한 각박한 사회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함으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감사하고 또 필요하면 굳이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랑 그리고 소망은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하니까 이 임박한 소망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이 임박하게 오신다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그러나 그 임박한 시점이 언제냐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임박하다 이러면 뭐 초대교회는 뭐 2주 2달 항상 그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곧 오신다 2달 후에 오신다는 개념 그런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박함은 또 주님이 말씀하신 임박하게 오시리라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보통 뭐 시간에 그런 임박함보다도 이미 다 이루신 의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의 한국이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가운데서 이제 주님께서 때가 차면 오시겠다.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 이 사랑,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것이 초대교회는 당연하고 지금도 우리가 당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뭐 그냥 이 현세 삶에 어떤 유익함을 주고 현세 삶에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어쨌든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3절, 4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3절만 보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오늘도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 것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보시면 이제 인내와 소망의 인내였지 않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우리가 묶어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앞으로 또 이 1장의 12절까지 보면 계속 특별히 11절에도 보면 믿음의 역사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신서에서 이렇게 계속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렇게 계속 새벽에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되겠다. 그 믿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이 잘 나오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은 있고 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도 후서도 인사말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뭐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합당한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쉽게 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잠시 실족하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도잖아요. 우리가 조금 실족한다 그러면 내치고 또 괜찮으면 다시 수용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성도나 교회를 위한 이런 변함없는 그러한 감사,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내용은 이미 전서 5장에서도 보았지만은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감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기쁨이 되지 않는데 성도에게 기쁨이 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없겠다 싶어도 왜 없겠습니까? 조금 뭐 탈법하고 불법에서 무슨 치부를 했는데 그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이 축하하고 그럴 일이겠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 결과만 보면 남을 속이든 어쨌든 뭔가 좋은 걸 얻어냈을 때 하나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냐. 그런 기쁨은 또 일시적인 기쁨일지 몰라도 그런 일로 변함없는 기쁨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가 감사한 거죠. 어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어떤 성도의 행실 그런 것이 사실 기쁨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보면 바로 그것이죠. 감사할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니 사실 뭐 이런 걸 감사해야죠. 사실 이런 게 관심사가 돼야죠.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게 관심사가 돼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게 관심사가 돼야지 어떤 무슨 다른 게 무슨 관심사가 돼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뭐 엔터프라이즈도 아니고 우리가 뭘 큰 첨탑을 쌓고 뭐 큰 일을 해서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라가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가 감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합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맞고 터지고 또 상하고 그 가운데 이 감사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성도를 양육하는 자지도 않고 내 생명이라도 내어주고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도 그렇고 디도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나 이런 편지를 보면 그런 생명이라도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가 저번에 옥순서신에서도 빌립보서나 이런 데 봤지만 생명이라도 내어주는 걸 아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나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의 종들을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그런 말들을 너무 상투적으로 쓰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지만 주의 종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은 참 그건 좀 다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의 종이 뭘 기뻐하고 뭘 감사하겠습니까? 그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성도님들이 물론 굶주리거나 세상에서 열악하거나 그걸 원하는 것을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그렇지 않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함도 우리 이제 말씀을 볼수록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이 참 새겨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런 마음을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지 아마 제 자신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이런 구절은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물론 이제 믿음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곧 나누겠지만은 그런 말씀만 먼저 눈에 띄는데 사실상 이 사도의 그런 항상 감사할 조건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뭘까? 우리가 목사님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애쓰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감사하다는 것은 주의 종의 가치관이거든요. 그게 가치관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거든요. 우리 주의 종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이 이제 바로 뭐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다. 그래서 험악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가 교회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것이 이번 주도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든 우리 교단은 아니던데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학위 장사를 했니? 또 그리고 그 교회가 무슨 이단 교회에 넘어갔니? 물론 그런 교회는 그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겠죠. 그리고 교회에 사정이 있다라고 또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는 아름답거든요. 많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잘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여기 서초동 꽃가게도 있지만 거기 가서 맨날 시든꽃만 보면 시든꽃만 보이죠. 그 많은 온실에 다 꽃이 성하겠어요. 그러나 잘 자라는 꽃만 보면 또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시들어서 죽는 꽃만 있는 것 같아도 더 잘 자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사실상 주의 종들은 그런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를 다시 살리고 또 소생시켜야 되지만 항상 감사한 것은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자라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또 하나님이 조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세계 어디 가도 가참 말씀대로 믿는 데가 한국교회예요. 그래도 어디 가도 이렇게 강의하고 주의하고 요새 강의 주의를 잘 안 해요. 애국교회도 잘 안 합니다. 말씀 가지고 쭉 이렇게 보는 데가 잘 없다고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첫째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세계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그거 기도할 때 그냥 웅성웅성 모였다가 교제하듯이 하고 가지 않아요. 꼭 예배를 드려요. 당연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립니까? 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서 비가 봄비 내리면 다 자라잖아요. 비 내리면 다 일어나잖아요. 가장 대나무 같은 거 보면 우후죽순이라 비가 오면 쭉쭉 자란단 말이에요. 옥수수 같은 것도 가까워 보면 비 한 번 오면 쫙 자라요. 고추도 그렇고 모든 식물이 작물이 비가 오면 깊이 내려가서 확 땅에 물을 돌리기 때문에 양분도 돌고 막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 주는 거와 달라요. 조리로 물 주는 거 다르다라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비는 지하까지 내려가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확 밑에서 양분도 활성화되고, 그 이제 자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람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이것을 먼저 감사의 조건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는 것. 또 그의 베푸신 공로를 더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 은혜 가운데 누린다는 것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선물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분적인 것입니다.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하나의 소유를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즉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 행위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먼저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거듭납니다. 중생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 순간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칭의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을 받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자녀가 됩니다. 수양, 양자됨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즉시 연합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동시에 믿음과 함께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편에서 구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보시고 믿음만 칭찬하시고 믿음 없으면 반면에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다른 걸 책망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함을 가지고 배움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부지런함과 또 어떤 지혜와 그런 것을 칭찬하기보다 하나님은 믿음을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회심이 있고 칭의가 있고 소명이 있고 수양이 있고 또 중생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데, 필히 믿음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입니다. 믿음은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분명히 옥토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자라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지해서 나가는 거지, 선물로 받은 것을 내 공로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결코 믿음은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믿음의 본질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공로, 그것을 믿으면서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다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필히 자라는 것입니다. 필히 자라고 그 필히 자람을 우리는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감사가 따르는 것이고 믿음에는 성령이 따르는 것이요, 믿음에는 내 공로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다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낫게도 하시고 하지만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잖아요. 1장 12절과 13절 요한복음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끝내는 만물이 주에게서 또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믿음이 자라고 사실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종말에 그러한 이제 교훈이 나오지만 이것이 종말이라고 별도로 무슨 다른 게 아니다 이 말. 사실 이미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생명의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믿음이에요. 지금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믿음으로. 어떤 구약적 믿음이 아니라 신약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그 의로 이제는 끝내 자라가고 끝내 그 구원의 과정을 다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적인 신앙이고 종말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오묘한데 우리가 전서에서도 봤다시피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아니라 전서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종말의 대원칙이라 했잖아요. 미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가 다 주장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자라고 이런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은 이게 지금 답인 거예요. 이게 종말에 대한. 지금 그렇게 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거든. 주도 면밀하게 인사말부터 이 주제를 향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감사 조건입니다. 우리의 감사 조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혹 헐벗더라도 우리가 간혹 낙담하더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의 뜻입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또 우리도 범사에 그에게로 자랄지라. 범사에 자랄지라. 그게 뭐냐 하면 우리도 사실은 어떤 가치관보다 믿음이 자란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 두리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좋고 뭐 쌩쌩괴한 모든 게 잘 되면 어떨 때 그게 항상 믿음이 자라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다고. 우리가 뭘 하나도 좀 절뚝거리고 좀 뭐 하나도 삐걱거리고 교회도 그래요. 조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또 기도 제목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조금 우리가 됐다 싶으면 즉시 또 기도 제목 주신다고요.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랑의 풍성함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먼저 받는 자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 오늘 여기 말씀같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분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제가 저번에 CT에서 거기 가서 설교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다. 그리고 사랑은 신분적인 것이다.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하느냐? 가장 고급스러운 은사인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신분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아무리 열악하고 가난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시 잘 붙들어야 되겠다. 예. 너무 상투적으로 그냥 믿음, 소망, 사랑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초대교회와 같이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예. 무엇보다도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합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감사가 없는 사랑은 자기애입니다. 자기 성취입니다. 자기 만족이 자기 기쁨이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냥 자기 명분입니다. 내 마음 그냥 위로하려고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달래는 거고 내가 미안하니까 나를 그냥 채우는 거지 결국 그것도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의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인인 여자. 누가 보면 그냥 죄인인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인의 여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는 그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사랑을 받는 게 뭐예요? 사함을 많이 받은 거예요. 사함을. 우리가 제사함 아닙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아주 드라마같이 드라마틱하게 구원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죄인인 여자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게 사함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향유 옥합 깨뜨린 이 여인이 더 사랑한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똑똑하고. 빌립보서 1장 9절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죠. 빌립보서에. 바로 지식을 총명을 더할수록 사랑을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랑과 믿음과 사랑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우리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잣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훨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시장하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을 감사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믿음은 자라는 믿음이요. 또 아버지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사랑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낫게 여기는 그 자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함을 받은 만큼 또 아버지여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여 많이 정말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1만 달란트 빚진 것 탕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믿음의 자라감과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에
부유함이 풍성함이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의 그런 아버지여 깊은 묵상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주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